예,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에 사도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예수님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천사를 또 그 종 요한에게 보내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지시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신약 구약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신적인 권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이걸 강조하시는 것이에요. 바모섬의 기독교 핍박 때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서 계시하신 내용.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계시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그 집 사람들에게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지금 때가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믿고 축복받습니다. 예수님 믿고 질병도 고침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런 내용만 한다면 마음들이 많이 기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뜻은 죄인들이 구원받아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잘못된 복음을 반쪽 복음으로 번영 복음으로 그래서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 예수 믿으면 축복받으니까 그걸로다가 전도를 하는 미끼로 삼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당신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즉시로 지옥에 던져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법을 주셨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기업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축복받으려고 교회를 나왔으니까 그러면 잘못 오신 것입니다. 물론 축복도 있어요. 그러나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내 자신의 죄가 너무나 더럽고 추한데 어찌할꼬 이 죄를 용서받을 것이 어떻게 내가 용서받을까? 예수님께 나오면은 그 죄사함을 얻고 내가 구원을 받아서 저 영원한 처천국에 내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그 안타깝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라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령으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교제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특히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말세에 종말에 되어질 일에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의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도 그때도 환란기였습니다. 그들은 그때가 세상이 종말이 오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고 한 사람도 씨를 남기지 않겠다는 식으로 다 잡아 죽이는 시대에 예수를 믿기란 그렇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과 핍박, 고난 속에 예수를 믿었던 때이기 때문에 세상이 종말이 온 것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도 이 말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환란 때, 특히 종말의 때에는 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뜻을 알고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모습이 그 밤모섬에서 있을 때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됐을 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나는 거예요. 너 보는 것을 책에 쓰라는 거예요.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7 교회에 보내라.
어디서 이 말씀이 나나고 뒤를 돌아봤을 때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신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오셨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 사랑하는 주님을 뵙게 되죠. 사도 요한이 보니까 7 금초대가 있는 거예요. 금초대에 다니시는 예수님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김초대 사이에 옷자락을 길게 두르시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왕이시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왕이시기 때문에 가슴에 금띠를 두르셨어요.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은 창조주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오른손에 7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에서 보니까 좌우에 날선검, 아주 이한 검이 나옵니다. 그 얼굴은 해가 희비게 비치는 것 같은 그 모습을 보죠. 자, 이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 사도 요한은 죽은 자같이 돼버렸어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보이셨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자같이 힘이 다 빠져서 주님 앞에 발 앞에 엎드러졌을 때 주님의 은혜로 그분이 오셔서 오른손을 얹으시고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 이 세상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보라 이제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너는 이제 네 본 것과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내 손에 있는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인데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고 나서 2장에 가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 교회에 주님께서 이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주님께서 7별 그리고 7 촛대 비밀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7별은 7 교회의 사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7 교회의 사자, 각 교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했다 해서 사자는 목사님이다. 아마 그렇게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한테 보내는 편지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7 교회 천사에게 보내는 내용입니다. 엔젤 오브 더 처치예요. 처치 엔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 교회 천사, 7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천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사들을 생각할 때 천사는 눈에 안 보이고 우리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 믿는데 천사는 뭘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천사가 하나님의 그 계시를 가져오는 집행을 하고 계시의 전달자입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계시를 하셨어요. 앞으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주셨더니 예수님이 그 천사, 예수님께서 그 천사를 자기 종 요한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심부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심부름을 한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천사였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가서 요한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모든 천사들이 구원 얻을 후사들,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교회죠. 그를 섬기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섬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천사를 부리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천사를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천사들은 우리를 도와주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103편에 보면 그러죠.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천군이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을 봉사하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 천사들을 파송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서 보면은 그 다니엘이 기도를 했을 때 그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 바사 국군인들한테 붙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1일 동안을 붙잡혔는데 밑에서 다니엘이 끝까지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나중에 군장 미가엘이 와서 도와줘서 그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천사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므로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뭐 이런 천사들이 이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로도 천사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외경인데 에녹스 보면은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라구엘 천사, 라파엘 천사, 우리엘 천사,
그 다음에 사라카엘 천사, 레미엘, 이제 이런 천사들 이름이 나와요. 그건 외경이지만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대 천사. 그러니까 어떻거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 각 교회를 섬기고 각 교회를 프로텍트 하는 거예요. 계시를 전달하며 또 우리가 여기서 오늘 예배드린 것이 천사를 통해서 올라갑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야곱이 사닥다리를 볼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저희들 예배가 막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수호천사도 있겠고 또 예배를 또 주관해서 예배가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그 사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다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교회의 흐름이죠. 교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4대 교회 이렇게 해서 오늘 4대 교회를 말씀을 하는데 4대 교회에 오늘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보면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금초대에 다니시는 이로 나타나십니다. 그때는 아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셨죠? 예수님의 모습 보였는데 그 모습대로 이제 그렇게 교회마다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단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런데 네가 너 처음 사랑을 버렸다. 막 책망도 하시고 또 칭찬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회개해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러지 않으면은 내가 네 촛대를 그냥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그러나 네가 회개하면은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에베소 교회에다 말씀을 해요.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다는 주님께서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서머나 교회 때는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예수님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럴 때부터 약 100년까지 초대교회 시대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고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져서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나중에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고 난 후에 결과가 뭐냐면 이제는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등장을 하죠. 서머나 교회에서는 이제 100년부터 약 312년까지 그때는 아주 로마의 황제들을 통해서 굉장한 핍박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순교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그는 핍박 속에 주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자로 내가 처음이고 나중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제 이렇게 해서 서머나 교회가 등장을 하고 났는데 이제 로마가 이제 교회를 공인을 해줍니다. 합법적으로. 오케이. 그동안에 핍박을 많이 했는데 이제 핍박을 하지 않겠다. 그냥 너희들 마음 놓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해라. 그것이 이제 버가모 시대가 됩니다. 자, 자유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핍박 속에 믿음이 굉장히 순수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 뜨거워지는데 너무 자유를 주면 금방 타락을 해버립니다. 타락을 하고 부패할 때 주님께서 뭘로 나타나시냐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로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말씀을 하십니다. 잘라내라는 거예요. 너희들 세상 거 잘라내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부패하고 있다. 너희들 더러워지고 있다. 너희들 음행하고 있다. 그래서 발람의 행위를 니네가 쫓는다.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음행하게 하고 그 우상 숭배한 거,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했던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두아디라 교회 시대가 나와요. 두아디라 교회 시대는 이제 완전히 세상이 다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누가 나오냐면 이세벨이 나와요. 이세벨이 나왔는데 이세벨이 누굽니까? 엘리야 시대에 이세벨이 그 하나님 믿는 선지자를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버가모 시대가 지나고 두아디라 시대로 가니까 590년부터 이제 1517년 정도까지는 종교 암흑 시대예요. 캐톨릭이 로마 교황이 지상권을 잡아가지고 이제 완전히 종교 암흑 시대가 돼버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뭘로 나타나시냐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서 심판을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음행하는 여자 이세벨을 침상에 던져버리겠다. 같이 더불어서 간음하는 자들 내가 큰 환란으로 던지겠고 너희들 그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겠다. 이렇게 심판주로 나오셔요. 그러고 나서 1517년도에 이제 4대 교회가 나오는 것입니다. 4대 교회.
이제 종교개혁이 이루어져요. 마르틴 루터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집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가지고 우리 신교, 우리가 개혁교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교회가 나오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제 1750년부터 복음이 선교 시대가 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셔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 주님으로 나타나셔서 그때는 열린 문을 주셔요. 다윗의 열쇠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그래서 1750년부터 1900년 정도까지는 완전히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또 뭐냐면 1900년 이후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예요. 이제 교회들이 커지고 성장하니까 너무 배불러버린 교회, 배불러가지고 타락해서 미지근한 교회, 입에서 토해버리겠다는 교회, 이렇게 해서 교회 시대가 끝이 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은 아멘이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나타나시고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창조의 근본.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셨죠. 이제 그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제 완전히 예수님이 접수를 하십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 교회 시대의 비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별의 비밀이라는 것은 7촛대가 7교회라 했으니까 교회 시대의 비밀과 또한 7별은 7교회 사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안 떨어져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오늘은 지금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주님께서 뭘로 나타나셨냐면은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사대교회 때는 어떤 때였냐면은 이제 막 그 정교 암흑 시대를 벗어났죠. 정교 암흑 시대를 벗어나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이제 그거는 교회 시대의 역사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갖고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유형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교회 유형이기도 하고 특히 종말에 나타날 교회 유형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교회 유형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뿐이야. 지금은 에베소 교회 같은 거 우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 지금도 어느 교회는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 서머나 교회 같은 게 있고 버가모 두아디라 있잖아요. 지금 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아주 이슬람교라든가 이런 데서 지하교회들 죽지 않으면 도저히 예수님을 그 믿음을 붙잡지 못할 그런 상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죽어야만 되고 핍박을 받아야 되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같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배가 불러서 아주 떵떵거리고 너무 교회가 커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뻘것은 교회, 이런 교회들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떤 교회들이 있냐면 필라델피아 교회같이 그냥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각 교회의 유형으로 말씀을 하는데 이제 보편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현 상태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7별과 7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나타나신 것은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 즉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름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아주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이제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서 영원히 살았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산 자예요. 그런데 그 산 자로서 믿음을 지키고 살으라고 주님께서 피뿌림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는데 이 믿음이 올바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이고 다시 그냥 자기 멋대로 옛날 살던 옛 습관을 옛 습관대로 그대로 가지고 그 옛날 걸 그대로 세상처럼 살면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완전히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라이프가 이제 예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예수님께로 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냥 엑스트라로 뭐 하나 그냥 하나 갖고 있는 거 좋지, 종교 하나 갖고 있는 거 좋지, 그래서 그냥 하나 갖고 있자, 이 정도가 아니라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 안에서 옛날 사람은 죽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가지고 이제 그분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너가 지금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지금 그 남은 것 죽게 된 것을 굳게 해서 다시 지켜서 회복시키라는 것을 오늘 명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죽어버리면 믿음이 점점점 떨어져 버리면 이제는 회복할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그 지식으로 믿는 것이 구원인 줄 알고 전혀 자기의 삶에는 생각을 않는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네 행위를 안다고 그래요. 행위.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그렇게 말씀해요. 라오디아 교회도 내가 네 행위를 안다. 행위를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뭐가 뒷말이 나쁘게 나와요. 내가 네 행위 알아.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네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 라오디아 교회는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 막 주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행위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행위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거로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행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나의 행위는 아무 관계가 없다. 당신이 믿음으로 구원 받으니까. 그래서 회개하라. 우리가 회개하라고 외치면 왜 회개하느냐. 한 번 회개했으면 됐지. 무슨 회개를 하라고 하느냐고 막 반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회개는 에브리데이 해야 됩니다. 매 순간 내가 잘못했을 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이 덮여져야 되는 거예요. 죄 용서 받지 않으면은 주님 앞에 그날 서서 자기 영혼이 떠나는 날 서서 주님 앞에 더러운 죄를 그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라고 그러시죠.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살았다고 너는 죽은 자야. 주님이 죽은 자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고 그러셨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거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요.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좁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세상 길은 넓은 길이에요. 아주 그냥 뚫려 있어요. 세상 길, 그 넓은 길에서 멸망의 길로 가던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생명길로 가는 좁은 길로 들어온 자들이면은 끝까지 그 길을 주님께서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타락하고 다시 더러워지고 개가 토한 걸 도로 먹는 것처럼 돼지가 씻었다가 구덩이에 다시 들어가는 것처럼 원치를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웨이크업 콜입니다. 오늘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말은 일깨워라 하는 것은 웨이크업이에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잠을 깨고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됐죠. 이제는 시대를 분별하시면 자다가 깰 때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밤이 깊으면 영적인 밤이 깊으면 주님께서 오십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됐어요.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낮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들이에요. 어둠이나 밤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됐으니까 낮에처럼 단정하게 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고 호색하고 음란하게 살지 말고 쟁취하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는 올바른 크리스찬인가? 올바른 크리스찬은 예배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러셨죠.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셨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캐톨릭 같은 경우 종교 암흑 시대에 여전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제사 드렸잖아요. 제사 형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을 찢고 애통해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고 삼하고 그분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지. 주님 사랑하는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시고 하면 내가 지금 율법 시대가 아니고 은혜 시대인데 무슨 계명 지키라고 하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직 믿음 안에 못 들어온 거예요. 그 믿음은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야 돼요. 주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우리가 죄를 범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범치 않도록 우리가 세상에 세속화되지 않도록 세상인지 교회가 세상인지 교회에서 말하자면 크리스마스에 풍악대 불러가지고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그런 옛날 전통이라 해가지고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무슨 풍악 좋아하시나요? 그런 전통이라는 이름으로다가 여기다가 무슨 구판 벌려놓듯이 하는 교회도 생겨났어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웨이크업 콜이에요. 깨어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지키고 회개하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네게 도적같이 이룰 것이다. 어느 날에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할 것이라.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도적같이 오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에 또 말씀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마치 잉태된 여자애가 해상 고통에 임한 것처럼 멸망이 호련히 저들에게 임할 것이다. 피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지 압니까? 사람들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지금이 이 세상 생긴 이래로 가장 평안한 때랍니다. 이 세상이 생긴 이래로 물론 곳곳에 전쟁은 있지만 이런 전체적인 그런 환란의 시대가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이 가장 평안한 시대예요. 지금이 가장 안전한 시대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어머 성경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이 해산의 고통이 임한같이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때네. 사람들이 그렇게 알더라고요. 지금이 가장 평안한 때요. 지금이 가장 안전할 때니까 이 안전함을 즐기래요. 다음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이런 표현들을 사람들이 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웨이크업콜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낮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이니까 너희들에겐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깨어서 근신할 것을 말씀을 하셨죠. 주님께서 계속 계시록에도 말씀하잖아요. 내가 도적같이 오르니 내가 올 때 너희들 그 옷을 지켜서 뻘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옷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의 옷, 의의 옷. 우리는 마지막 때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의 어떻게 오늘 말씀도 그러잖아요. 네가 어떻게 이것을 받았는지 아느냐? 네가 어떻게 들었는지 아느냐? 지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냥 오셔서 얘들아 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분은 자기를 희생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그분은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버려서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려셨어요. 예수님이 그 찔리신 예수님이 상하신 그 은혜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그분의 은혜로 받았어요. 어떻게 들었어요? 그분의 은혜로 들었어요. 너희들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고난받게 하시고 보배 빌려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래서 누구든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값없이 은혜로다가 우리를 구원을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켜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것을 뺏기면 안 되죠. 믿음은.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우리 믿음을 뺏어가는 자예요. 우리가 의의 세마포옷을 입었더니 마귀가 자꾸 죄짓게 해서 더럽게 해서 도저히 입을 수 없게 만들어서 벗어버리게 만들어요. 주님이 오셔서 도적같이 오시는데 내 예복이 준비가 안 됐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주님 그래요. 그런데 사대에 흰옷 입은 자, 사대교회 흰옷 입은 자 몇 명이 있어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건데 이들은 합당한 자래요. 합당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록에서 흐리지 아니하신대요. 예수님께서 그 흰옷 입은 자들의 이름을 생명록에다가 흐리지 아니하시고, 흐린다는 거 이레이스예요.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그 지워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 이름을 신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아무리 교회가 지금 타락하고 부패하고 죽은 것 같은 자 속에서도 하나님은 흰옷 입은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것은 주님만이 아셔요. 사람의 눈으로는 구분이 안 될 것입니다. 주님하고 관계를 맺으십시오. 내가 과연 흰옷을 입고 있는가? 신부의 예복을 입고 있는가? 예수님과 핏부림의 언약을 우리가 맺었죠. 예수님과 약속을 했잖아요. 사람의 약속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약속 안 지키면 그건 가치 없는 인간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어서 그 피의 은혜로 우리가 피의 언약을 맺고 그분의 신부라고 내가 지키겠노라고 정절을 지키고 나를 세상의 죄로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예복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겠노라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기다리겠노라고 언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뭐라고 그래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하여 새롭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현재의 욕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결과가 나오면 안 되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해놓고 내가 또 가서 자꾸 죄를 짓고 하는 말이 아이고 예수님의 피로 씻으면 되죠. 또 씻는다고 하는 사람은 또 그나마 또 나아요. 한 번 씻었으면 영원히 안 씻어서 천국 간다고 자기 스스로가 세뇌된 사람은 그것도 뭐예요. 그래도 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다는 사람은 그 정도 난 사람이죠. 그래서 오면은 자 짐짓 죄를 범하고 하는 사람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 진짓 죄를 범하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 심판의 불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어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해서 용서받지 못하고 그 사람이 죽임을 당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는가 너희는 생각해보라고 그러셨어요. 은혜의 성령, 우리 예수님이 거룩한 피,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같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자꾸자꾸 세상 죄를 지고 우상 숭배하고 이제는 아주 교회가 타락하다 못해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만이 길이 아니다.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목사님들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목사님들까지 그런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배도하지 않습니까? 배도의 시대죠. 주님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겠다고 했어요. 그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깨어나십시오. 교회가 배도가 이미 됐죠. 미국뿐 아니고 한국도 온 세계가 주님이 오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교회들이 지금 배도가 되어 있고 오직 깨어있는 소수만이 외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것처럼 세례요한이 왔을 때 예수님 오셨을 때 세례요한은요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세례요한은요 그 헤로당이 그때 2살 이하로 다 죽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하고 나이 차이가 6개월 차이입니다. 도저히 그 제사장의 아들로서 잡히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피신시켜서 보호를 하셨죠. 그래서 광야에 살게 된 거 아닙니까? 광야에서 석청과 그 메뚜기를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잡아 죽였을 거 아니에요. 네 아들 내놓으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 제사장인데 참으로 제사장인데 진짜 제사장은 밖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고 안에 있는 제사장들은 정권을 잡아서 파워를 잡아서 교권에 어떤 회장도 하고 뭐도 하고 파워들을 잡아서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큰 소리 치는 제사장들은 정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도 초림 때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재림 때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갈 길을 정해야 되죠. 우리는 마음을 정하십시오. 우리는 사대교회 같이 이름만 명목상 있는 이름만 크리스찬 되지 마십시오. 이제는 깨어야 됩니다. 회개하시고
이제는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십시오. 내가 뭐를 잘못 살고 있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 신부처럼 살고 있나? 그분이 언제든지 오실 때 그분 앞에 내가 올바르게 설 수 있겠는가? 내가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가? 두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에스더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지금 결단을 하고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온갖 세상이 다 바뀌고 할 텐데 내가 정말 배도하지 않고 남아있고 믿음으로 지키고 순교할지라도 그분에게 나의 정절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지금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어느 날 그때가 다가왔을 때는 그때 시작하려면 늦어요. 지금부터 마음을 다져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 자들은 물론 데리고 가시겠죠. 그런 교회가 환란이 있기 전에. 그렇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신부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자녀죠. 에스더 때 다 자녀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고 그 당시 얼마나 그 백성들 많아요. 그러나 그중에서 에스더 한 사람 뽑히는 것처럼 노아 시대에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노아의 가족들 8명만 방주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오실 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해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거라고 하셨으니까 내 자신은 안 그럴 거라고 장담하지 마시고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말씀으로 주님과 교통하고 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 위해서 자녀들부터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다 주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국가들 각 나라에서 지금 각 나라에서도 다 자기들 국가에서 자기 국가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주님의 그 국가였던 이스라엘 국가는 지금 주님이 오실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을 와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는 다 형통할 거라고까지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형통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게 되면 우리가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들 특히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이제 각자 속한 나라들 다 위에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위에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기도로서 사단의 얼굴줄을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아직 자녀들이 안 돌아온 분들 계시죠? 자, 지금은 눈물 뿌리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알아서 쟤 컸으니까 지가 알아서 가겠지. 하나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가족으로 묶어주신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가족이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데 죽기 살기로 기도 안 하고 그저 나는 구원받으니까 저 사람 어떡하지? 불쌍해서 어떡하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가족은요. 묶어주신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묶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묶으셨건 내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한 영혼이라도 남겨지지 않고 다 주님 오실 때 환난에 남겨지지 않고 구원받도록 혹여라도 남겨지게 되면은 그때라도 믿음 지켜서 순교해서 짐승의 표 받지 말고 구원받도록 그거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기도 제목이 너무 많은데 좀 일어나십시오. 이제 깨어나시고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사람처럼 아브라함은 항상 장막을 치고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고레등 같은 기와집에 지어놓고 여기서 살겠다고 안 하고 주님이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기근이 들면 저리 가고 부인을 2번씩이나 뺏겼다가 도로 하나님 은혜로 찾고 너무 힘드니까 기근 때문에 장막에 거했대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실 그 처소를 바라보고 우리도 하늘 처소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데리러 오시고 우리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으니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중보 많이 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과 화해하고 화평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이제 나 자신의 세마포를 빨아서 보혈의 은혜를 깨끗하게 보혈로 빨아서 예수님 오심을 준비해서 그날에 나팔소리 날 때 우리 주님 우리 부르실 때 공중으로 싹 주님의 그 영광 안에 끌려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 참여해서 그 영광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